네, 너무 감사합니다. RTS 다닐 때 그리스의 제자의 찬양 계속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저희 채집사 앞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찬양을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내 뜻, 내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향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백으로, 그 중심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서론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한 사람이 있느냐? 바로 빛을 가진 복음인 망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언약 잡은 생을 걸 수 있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잠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바울을 보게 된다면은, 첫 번째, 절대 계획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절대 계획. 예, 계획. 절대 계획을 본 자예요. 어떤 절대 계획? 새 뜰을 아는 전도자였습니다. 이방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단을 쫓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후대의 해당으로 들어가는 삶들이 있는 절대 계획을 아는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새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입니다. 24절에 보면요, 그 계획을 보고요, 23절에 보면요, 생명을 걸고 생을 걸고 생명을 건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23절이에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76명. 37절에 보면요, 27장 37절에 보면은 276명, 그 영혼들, 그 배에 있는 자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는데 절대 계획을 놓치고 만약에 기도만 한다면요, 종교적인 기도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그 언약을 붙든 생을 건 기도 속으로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 가진 이 기도 속에 우리 바울을 보면서 볼 수 있었던 게, 그 유라굴라 강풍 같은, 죽음과 같은 암흑 세계였었어요. 그 세계에서 바울은요, 언약 붙들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 붙들고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도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두를 살리는 치유 메시지, 즉 뭡니까? 생명의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빛의 망대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세 번째 보면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바울이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우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있던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은요 보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함께 있는 모든 생명까지도 보존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보면요 반대되는 성경의 인물, 구약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명을 거역했어요.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거역한 요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빛, 복음의 망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자신,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면은요, 바로 사도행전 27장 17절과 25절 그리고 38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라굴라 강풍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연장을 버려요. 연장은요 배를 고치는 도구잖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칠 도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죽음 앞에서는요 짐도 짐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지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기구입니다. 배를 움직일 기구예요. 기구를요 스스로 내버릴 때 그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전문성이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내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도구를 버린다는 게 힘듭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그 전문성도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대구에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뵀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입원하신 그 현장 속에 제가 방문을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앞이 안 보여요. 뭐 연세도 좀 있으시겠지만은 70대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안과 의사입니다. 대구의 안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 아들이 아버지 붙잡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내가 이 전문성을 가졌는데 아버지 눈 하나를 못 고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요 전문성도요 아무 해결 도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답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해와 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도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도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큰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로 이만큼 내가 힘든 상황을 좀 겪었으면 문제가 조금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큰 풍랑은 문제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넉다운 된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고 소망도 없고 포기 상태로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겁니다. 의지가 다 꺾인 상태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38절에 보면요 무역선 뭡니까? 밀을 수출하는 곡물을 우송한다는
이 운송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로마로 가는 곡물을 운송하는 수송선이에요. 그 수송선에서 책임자가 누구냐? 백부장 율리오라는 거예요. 율리오가 책임자예요. 그 책임자인데 백부장의 임무가 뭐냐면은 이 제수들도 맡겨졌지만 자기 본업은요, 곡물을 그대로 애굽에서 로마까지, 즉 그 중간에 항구가 자기 맡은 역할을 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이 백부장의 임무예요. 제가 이제 추석을 보면서 놀랬던 게, 야, 요셉이 정말 전 세계 곡식을 팔았구나. 사도행전 창세기 이 사건이 하나님 주신 요셉의 이 축복 속에서 이 총리의 응답이, 이 곡식이 애굽에서 지금 사도행전 27장까지도 애굽에서 그 곡식의 곡물을 로마까지 무역하는, 거래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요, 천년의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 주신 38절에 이 밀을, 곡물을 수송하는 이 책임을 백부장이 지었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도 업이 있으시지만, 만일 어떠한 현장에 사건과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보다는요, 나에게 책임이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게 사실상 사명이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몇몇 사람들 희생하는 거,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곡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이 임무를 완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 생명보다는 어디로요? 곡식을, 밀을 보존하는 게 바로 백부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는데 반대로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이 백부장은 상황을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언약 가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절대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방향 가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리려고 누구를요? 불신자를 이용한 게 아니라 불신자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자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이 언약 가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두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계획, 언약을 붙잡는 그 기도 속에 두 번째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은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빗대어 파수꾼은 어떤 사명인지 전달해 드리면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파수꾼을 세운다라고 돼 있어요. 파수꾼은요,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말하면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 성벽의 망대 위에 세워진 경비병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파수꾼은 교회를 정말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님들을 지칭하는 말로, 세우신다는 말로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밤낮, 주야,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을 계속 돌렸다는 말이에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기억하시도록 하는 자들이 지금 뭡니까? 여호와를 기억하실 그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 많은 뭡니까? 구원받을 영혼들, 이웃과 사회와 가정과 친척과 모든 민족에 관심 가지시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그 기도하는 자.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사명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삼직의 그 사명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이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뭡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까지 뭡니까? 파수꾼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기도로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속히 회복시키신다는 그 뜻으로요, 예루살렘의 그 재건, 교회를 다시금 재건하는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그를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후대들에게, 내가 배웠던 이 기도,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유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기적과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보좌에 움직이는 그 일을 보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자취요, 발걸음이요, 발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 번째, 이사야 62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능력의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면 능력의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맹세까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약속하시되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파수꾼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냥 맹세가 아니라 능력으로, 약속을 굳게 믿도록 무한하신 능력을 담보로 해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다시는 약탈당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탈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노략질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무조건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교회 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빛의 망대로, 빛의 성전으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바로 본론입니다. 본론에 성경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멸망입니다. 멸망인데 사단의 목적은 뭐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는요, 사단의 존재가 문제인데 사단은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계속 몰려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다면요, 무엇을 배우셔야 됩니까? 한 단어입니다. 뭐냐? 용서를 배우셔야 돼요. 그곳에서요, 모든 응답의 축복을 다 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병이 많다?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과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쌓아야 돼요. 그곳에서요, 응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빠져나오려면 모든 응답이 그곳에 쌓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사단은요, 제일 하와와 가까운 뱀에게 접근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말씀을 먼저 툭 던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잖아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통 나쁜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진짜 같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절묘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또 말 붙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뭐냐? 하와가요, 감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인용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염되면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메시지예요. 교회의 구원과 천국이라는 말, 현혹되지 말라고 뉴에이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단을 섬긴다고 말하면서요, 교회에다가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뉴에이지의 가장 핵심 이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당장 체험시켜주겠다 뿅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접신 단계로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체험은 무서운 거예요. 체험시켜준다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요? 열매가 너무 좋아 보였다. 먹고는요 아담에게도 먹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감염이 되면요 전염을 시켜버려요. 결과적으로요 육신은 밝았지만 영안은 어두워져 버려요. 벗은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벗은 것을 누가 가르쳤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래서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말투예요. 마치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책임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하와에게. 하와야, 너가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와가 뱀 때문에 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비슷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혼란스럽느냐? 교회를 종교와 혼란오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는데 뭐냐? 복음과 종교가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전략이에요. 그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8절 알다시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바벨탑을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방법 이전에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근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 사단의 존재가, 사단이 어떻습니까? 강대국을요 맨 처음엔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시다시피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노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속는 겁니다. 사단의 이 존재는 뭡니까? 전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이잖아요.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뭡니까? 전 세계가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우상과 무속과 점술 속에 계속 수준을 높여가면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했죠. 멸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로 구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내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영세 전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육 간의 이 힘을 얻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도
실질적으로 살아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사단은요,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첫 번째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그 길, 창세기 3장 15절. 뱀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상하다가 히브리어로 슈프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슈프가 뭐냐? 눌러서 뭉개다라는 뜻이에요. 상하다는 게 눌러서 뭉개다. NIV를 보면요, 영어를 보면은 뭐냐? 사전을 보면요, 크러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으깨다, 분쇄하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유치부 설교 때 믹스기를 들고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사과나 배 조그만 거 가지고 이게 사단 머리야? 집어넣고 갈아버렸어요. 그게 왜 아이들 시각 이미지에 가장 잘 들어가니까 무서워하지 마, 밤에 꿈꾸지 마, 괜찮아, 악몽 꿔도 괜찮아. 뱃머리는 대가리는 박살냈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단은요, 으깨진 머리를 감싸쥐고 최후 발버둥을 치는데 그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버리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한다는 뜻이 창세기 3장 15절 상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는요, 치명적인 부위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는요,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라니까요.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주로 오신다는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셨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세상에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노아 보고 방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방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금토일 시대, 셋들을 갖출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손을 위하여, 후대 운동을 위해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멸망받는 데 있지 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사라는 뜻입니까?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영적인 문제와 사탄의 권세 안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멸망 때부터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알지 못하는 각인을 바꾸는 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희 남편하고 하루는 얼굴을 서로 마주 봤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봐도 답이 없어. 당신도 내 얼굴을 보여도 답이 없어. 우리 주만 바라보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얼굴을 바라봐도 답이 안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 보시면 자녀들 얼굴 보시고 배우자 얼굴을 보십시오. 답 보입니까? 없어요. 없어. 희망이 안 보여요.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 훈련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기질,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이 가진 재물, 그걸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히브리어 나온 지금 뭡니까? 그 사람이 티끌인데 티끌과 티끌이 피조물끼리 아무리 쳐다보더라도 먼지밖에 안 일어나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창조주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주를 바라며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생이 하나님 주신 방향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를 뒤집을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로 뭐냐? 루터예요. 루터가 인용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세계를 뒤집는 종교개혁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약을 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계약서를 잘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영원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영원한 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구절하고 이거 할 거 칠판에 이제 메모할 거 쭉 줄 끌고 있으니까 우리 노아가 제 형광펜을 따라 글자 마치는 데까지 시선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길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성경구절 적지 말자. 길구나. 제 앞에서 노아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제가 칠판에 할 것만 딱 이렇게 펜을 하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 많이 쓰지 말자. 그래서 안 씁니다. 성경구절 그냥 들으십시오. 영원한 해답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우리 새신자분들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 자체가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과 17절과 31절에서 39절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십니까? 양자라는 것은요 법이에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이것도 양자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도 양자의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자는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양자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해답으로 영접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와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축복 속에서 양자의 영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축복 속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해답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다 무너지고 죄인 되어 있다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별 볼 일 없는 버러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찬양처럼 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요 하나님은요 오직 한 길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됨을 내 영이 깨닫는 그 축복의 기도로서 하나님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잠시 좀 돕는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잠시 상담한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못 살려요. 우리 진짜 상담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전달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그 영혼이 자립되는 게 진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립의 힘은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힘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쓰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 한 가지 더입니다. 말씀에 야고보서 4장 7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있으리라? 없으리라. 누가 나를 해치겠습니까? 아무도 해칠 자 없어요. 권능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니 탓 내 탓 만드는 지금도 역사는 이 사단의 존재성,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결박하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이 있는 자는요,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복종하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친구처럼 살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으로 계셨던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권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소천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을 대하다 보니까 여러 장애인들을 쫙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너무 외롭다 보니까 혼자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례 안 되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고, 제가 옆에 동행하는데도 이야기하시길래 여쭤보니까 맨 처음에는 귀신이, 사단이 두렵더래요. 막 오니까 무섭더래요. 근데 본인이 너무 외로우니까 그 귀신과 그냥 친구처럼 동맹을 맺었대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내 친구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대요. 피하리라. 마귀와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이길 권능과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1시 20분이죠. 우리가 뭘 하냐? 언어, 문화, 캠프를 합니다. 언어의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언어는요, 문화와 밀접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언어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 문화 캠프를 하는데 오늘부터 1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구역공과를 하는데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TCK 하우스를 준비해라. TCK, CCK, NCK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이요 세계복음할 그 길을 우리는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근데 목사님 또 그 말씀 하시네요. 러시아 선교사님이 자동차 브러쉬를 떼서 숨기더라. 러시아의 그 브러쉬라든지 아니면 바퀴를 뜨면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오늘 러시아어 배워요. 오늘부터. 그 러시아어. 예. 하나님께서 뭐냐? 문화는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문화는 다르지만 문제는 똑같아요. 그게 다민족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 뭡니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서 네피림 문화와 바벨탑 문화 속에서 똑같이 문화는 다르지만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삶은 달라요. 하지만 답은 같습니다. 그 문제 현장 속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네피림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없이 강한 용사들이 일어나고 지식인들이 일어나는 그들 속에서 창세기 6장 14절로, 그리고 바벨탑 그 문화 속에 성공을 향해서, 참된 성공을 모르고 무너지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영적 문제와 사탄의 문화 속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일부 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식사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차 4시까지 다 막혔잖아요.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언어가 목사님 저는 안 들어와요. 앉아서 기도로 호흡하시면 됩니다. 호흡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앉아 계시는 것이 전도문화 캠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도 다민족 만나야 되는데 다민족이 온대요. 와서 러시아어,
스탄 우리 자매가 뭡니까? 언어를 가르쳐 준대요. 언어 캠프, 문화 캠프입니다. 두 번째 뭐냐? 이번 주에 훈련이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 3, 7 화요 제자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3.1절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이번 주 주제가, 올해 주제가 세계 교회에 살리는 청년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 멘트가 올해 청년 리더 수련의 주제예요. 그리고 성경구절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 유리방황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인생을 모르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정확히 알고 인생 속에서 창조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우리 마가다락방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을 두고, 우리 5명 청년이 6명입니까? 6명이에요. 6명이죠. 예, 6명 청년이 출발합니다. 플러스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가도 됩니다.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못 간 청년들, 아직 등록 못한 청년들 지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눌리지 마시고 다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할게요. 가도록, 엉덩이 들썩하도록 계속 기도할 겁니다. 청년들이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2030, 2080 세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계속 깊이 이해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참된 치유의 응답이 와서 체험이 될 정도로 묵상과 호흡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치유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언어 캠프와 모든 훈련을 언약 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바울처럼 절대 계획을 가진 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셨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졌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나와 교회와 가정과 현장과 이 시대 모든 나라 전 세계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마음과 심령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셨사옵나니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계획을 붙잡는 하나님의 방향 있는 자로서 하나님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전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